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유라굴로를 지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몰타일 겁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으니까 원주민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막 춥고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원주민들은요 불을 피워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맞아주었죠. 그런데 그때요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이 나무를 이렇게 불에 넣을 때 보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죠. 원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바울은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다고, 바다에서는 저 사람이 구조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천벌을 받는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저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큰 잘못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곧 뭐 띵띵 붓거나 독이 퍼져서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서 기다린 거죠. 근데 기다려도 오래 기다려도요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막 하죠. 그렇다고 거기에서 바울이 뭐 그래 난 신이야 막 그랬겠습니까?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뒤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래 내가 신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원주민들의 생각에 저 독사에 물리면 틀림없이 죽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추장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흘이나 그 바울의 일행들을 머물게 해주었는데 아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답해 준 거죠. 자기 땅에서 음식도 주고 막 그러면서 사흘간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낫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요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막 찾아왔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더욱 후한 예로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고요. 그들이 떠날 때 쓸 것까지 나중에 배에 다 실어주죠. 석 달이나 그렇게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이게 겨울을 지낸 거죠. 다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배를 출발하려고 보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그건
뭐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특별히 이 쌍둥이 아들은 뭐 구조의 신 뭐 이렇게 여겨진 건데, 바다에서 위험하니까 바다에서 위험한 일 당하면 구원해 달라고, 구조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장식해 둔 것이겠죠. 여전히 다시 관성적으로 그 배에 수호신이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선원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뭐 선주가 그렇게 뭐 만들었겠죠. 석 달 전에 그들이 광풍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죽지 않겠다 하신 말을 안 믿었다가도요,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겠죠. 바울도 석 달 동안 이 멜리트 섬에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는 것을 즐겼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디오스쿠로에게 맡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선원들 가운데,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뭐 디오스쿠로 상이 거기 장식되어 있는 거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이전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나를, 저게 날 지켜줄 거야 했던 그런 마음과는 좀 사뭇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제 배는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시칠리아의 수라구사 항에 무사히 도착하죠. 거기서 사흘을 쉰 뒤에요, 110km를 더 항해해서요, 이탈리아 남쪽, 이탈리아 지도 보면 이렇게 장화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도의 발끝 구두코 그곳에 위치한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남풍이 부니까 마침내 거기서 400km 정도 더 떨어진 나폴리만의 보디올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요, 바울은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육로로 로마로 가야 하거든요.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도 대략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토록 바울을 기다렸던, 또 바울이 만나고 싶었던 그들을,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뭐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바울을 만나러 막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 뭐 그런 것으로 제외하고, 또 누군가는 처음 만나고 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들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거죠. 바울은요, 로마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로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길고 긴 시간, 멀고 먼 거리를 지나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거죠. 어떤 결박도, 죽음의 위협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했던 바울은요, 그 바울의 꿈은요, 그 사명은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로마에 가야 하리라 했던 그는 로마에 도착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그럴 수 없었죠. 이제 정말 그 로마에서 해야 할 일, 마침내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뭐 포기되거나 사라진 것이나 하나님이 잊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요,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고 해도 뭐 그저 그런 마음 정도 들 겁니다. 뭐 좋은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게 로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들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같이 보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